할렐루야. 오늘 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절망 가운데서도 임마누엘과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237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살면서 이 행복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 237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아야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행복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난주 메시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복음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믿어야겠죠.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확신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잖아요. 믿어지니까 하나님과 그때부터 교통이 다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응답이, 체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것이냐?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풀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쭉 풀어가요. 그럼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생명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이 이렇게 지금 무생물에다 하나님을 비유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 생명이 이 성경책이 예수님이라 합시다.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거하시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걸 두고 영생, 생명, 구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기를, 확신하기를, 신뢰하기를,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이란 그럼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아요. 느껴요. 믿어져요. 이걸 두고 구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은, 이 생명은 누가 주었느냐? 나의 선행으로, 나의 의로, 나의 착함으로,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선물에도 귀한 선물 있잖아요. 귀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두고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원한 생명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도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떠나질 않아요. 그것 안 떠나는 것도 영원히 안 떠나요. 어디에 있든지 안 떠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 세영이가요, 지네 엄마하고 같이 놀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랑 같이 놀잖아요. 할머니,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하고 놀면서도 엄마 보고 싶어요. 나 엄마랑 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네 엄마가 그걸 알잖아요. 지네 아빠가 그걸 알잖아요. 우리 세영이 엄마 없으면 못 산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박 목사가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세영이 옆에 있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37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부부가 싸웠어도요, 관계가 다시 화해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소통을 해요. 다시 친밀해져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게 뭐냐?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예배에 들고 싶고요. 다 그래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좋으면요, 막 기도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그래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다 붙여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을 딱 붙여요. 그러면 노는 입에 고백을 해요. 나 옛날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나 지금 행복하다. 왜? 하나님 만났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 내 운명을 바꿨거든.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꿨거든. 하나님 나의 저주와 재앙을 바꾸었거든. 그 축복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거든. 너 하나님 만나볼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 이렇게 행복한데 너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억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좋은 게 있으면 막 주변에서 막 알리고 싶잖아요. 둘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지옥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에서 해방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바뀐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는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 마귀가 기뻐하는 행동, 마귀 좋아하는 행동만 하고 살았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취미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다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취미도 바뀝니다. 전에는 세상의 풍속과 즐거움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따라가요. 그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제가 어떤 유튜브를 한번 봤더니요, 어떤 그 탤런트가 하는 말이요, 자기는 그 드라마를요 100번도 봤대요. 뭔 드라마를 한두 번 보면 말 것이니 뭐 100번을 보나 말이요. 좋대요. 제가 어디서 그 말 들었냐면요, 컴퓨터 학원을 다녔더니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그 드라마가 있는데 100번도 넘어서 이렇게 들었대요. 다운받아 계속 들었대요. 들어도 좋고 또 들어도 좋고 또 보고 좋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우리 세영이처럼 엄마 같이 있는데 엄마 보고 싶대. 그걸 두고 말하나,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은 멋있고 부럽고 행복해. 나도 저 사람들 행복하고 싶고 행복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요셉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십시오. 야곱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이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멋있는 사람 되고 부러운 사람, 행복한 전도자가 어느 날 사람이 되어 있어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그겁니다.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다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셋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사람들 이랬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달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과학도 역사도 의학도 있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은혜도 받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이 소원인지 이게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악인도, 사기꾼도, 살인자도, 의인도, 부자도, 착한 사람도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멸망받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이 미워하는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북한 김정은이도, 부시킨 뭐니까 러시아의 푸틴도, 미국의 바이든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구원하시지만은 혹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왜? 그분을 알려고, 그분의 뜻이 뭔지 알려고. 다윗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뭔지 알려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애로운 사람들, 인생이 실패한 사람들, 김정은이도 구원받고 푸틴도 구원받도록, 일본 저 사람도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고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성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는 뭐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몰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속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은 영접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시려 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구출하는 거예요. 위험에서 구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구원을 받느냐? 영적 구원입니다. 마음과 정신에서 구원입니다. 그리고 육신에서 구원입니다. 일시적이고 영원한 데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자 사단에서 구원입니다. 원죄에서 구원입니다. 악한 죄에서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 나를 구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누리면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창조 세계가 회복이 된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순위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잘하려고 성과 내려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여러분 예배 승리자가 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이라, 그리고 구원은 뭐냐? 인간의 이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그 말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요. 이 모든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주신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38절의 말씀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영적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둘째입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는 전부 발판이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든 위기든 환난이든 악한 자 사단에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상처가 되지 않고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미래는 걱정되지 않고 소망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24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탁 드리고 인상 쓰지 말고 얼굴 탁 피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음에 이 굳은 이 마음을 푸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이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와 있음을 믿고 24 보좌의 축복 누리는 24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